양이 새겨나 그나 이 엄성구하면 시는 행사도라 불능견 혈행이라 나모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씨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훈문록 상당대기 제1-21편 아이고 통곡을 해라 하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님이 훈문선사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사언, 즉 부처, 중생, 국왕, 부모의 은혜와 삼계 중생에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왜 물었을까요? 의문이 생겨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선사의 답입니까? 그 의문을 풀어주는 것일까요? 그러면 해설을 하여주면 인가법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사 인연지 소생이라 했습니다. 무엇이든 원리와 도리와 이치로 설명하면서 그렇구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살을 하는 대로 따라가면 주인공은 그냥 배우는 학생이 되어버립니다. 즉 도리와 이치는 논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설하지 말라는 말을 수없이 선사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선사의 대답은 항상 역순경계와 해강 반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대답이 아니라 화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사의 대답을 듣고 해석하려 하거나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불교는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대답을 하려면 희론이 되어버립니다. 위에서 학인이 물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언을 물었습니다. 사언은 자기 자신이 태어나서 이렇게 대장부로 잘 자라게 된 것은 부모님의 헌덕이요, 국왕의 헌덕이요, 부모의 헌덕이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헌덕으로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은혜로움을 갚을 수 있는지 그 도리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수행이나 선문답의 거리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공경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학교에 입학하면 가르치는 평범한 도리이며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사에게 길을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오직 진리인 진여 당치를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누구인가? 마음이 부처나는데 그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달마대사는 왜 동쪽인 중국으로 왔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자기 마음의 열심이요 어정인 것입니다. 그럼 그 이정은 왜 생길까요? 마음을 수행하라 하니까 자기 마음을 관하는 것이 바로 참선이며 명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소소영영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일까? 신마 이 먹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문답은 어정은 어정에서 답하는 대답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문수사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머리를 감싸지고 아이고 아이고 통곡을 해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통곡이란 슬픔에 겨워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이며 뜻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말이죠. 은혜를 부르는데 통곡을 하라는 점을 말했으니 여기서 무슨 답이 되겠습니까? 무심한 경지선사가 어찌 정을 말했을까? 이것이 화두인 것입니다. 정반대 답과 더욱 답답해지는 어정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숨통을 끊어버리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바로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답은 해강반조입니다. 즉 상차 상조 차조 동시가 되어야겠죠. 얼레라니 무슨 똥막대기 같은 소리하고 있느냐 했으면 조금은 기미가 보이겠지만 머리를 감싸고 아이고 아이고 해라는 말은 전혀 동문서답인 것입니다. 이 동문서답에서 양면을 다 버린다. 이것이 상차입니다. 은혜라는 말도 버리고 통곡이라는 말도 버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본래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답을 다 구름에 비유되고 이 구름을 걷어내는 것은 회각만조이며 이렇게 하늘의 구름을 걷어내는 것은 오직 자기 견처이며 마음인 안목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해강반조하여 이를 쓸데없는 말을 지어서 묻고 똥막대기 같은 답을 듣고 있는 지금 여기에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내 의정만 바로 쳐서 버리면 지금 여기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는데 선문답이라는 형식과 조작된 법칙을 따라 서로를 속이고 함몰되어가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바로 상차해버리면 텅 빈 하늘에는 허공만이 맴돌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상차 상조가 되는 것입니다. 묻고 있는 것은 말이요 조작이며 답하는 것도 다 허망한 실체가 없는 헛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재주를 부리는 선사의 학인이 있는 그대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있는 그대로가 진실이상한 한 형상으로 드러나고 사라져 버렸던 것이며
본래자리로 돌아가버리는 아무 일 없는 본래공으로 돌아가버린 것입니다. 성불이년 맺으소서. 말합니다. 자, 이어서 우문록 상당 대기 1-22 무엇이 법을 보는 바른 안목입니까?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법을 보는 바른 안목이라고 물었다. 지난번에도 바른 안목에 대하여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바른 안목을 갖춘 스님이라면 묻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이적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묻는다는 것은 의심이요 생각을 지어서 하는 조작인 것입니다. 소리는 메아리며 공기의 파장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로서 묻는 자체가 지금 여기서 있는 그대로가 진여 당체인데 왜 묻습니까? 이것이 아직 마음의 견초와 바른 안목이 없으니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서들은 아직도 선문답에 무엇인지도 모르는 하인이라 바로 이런 하인의 견처를 간파하시오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 먹고 밥 먹어서 나는 기운이지 하고 답을 합니다. 하하하. 이것도 주객을 다 뺏어버리는 대담입니다. 죽을 먹거나 밥을 먹어서 나는 기운이라지 하여 색법으로 말을 합니다. 이심제심이라 아직도 법이다. 바른 안목을 말하는 것은 법이 어디 있고 안목은 스스로 수행을 통하여 확실하게 갖추어지는 것이지 무슨 말은 똥막대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자들은 밥 먹고 죽 먹는 힘이 남아돌아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묻고 있으니 그대가 말하는 것은 전부 똥의 힘이다. 아주 숨도 못 쉬게 말을 트거 막아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불자님들은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행함반조 하실 것입니까? 성불이면 맺으소서. 바람이. 자, 이어서 우문록 상당대기 1-23 무엇이 삼매입니까? 한 스님이 우문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삼매입니까라고 물었다. 삼매에 대하여 민족사적 대백과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집중을 통하여 마음이 고여진 상태로 불교 수행의 이상적인 경지는 곧 삼매의 상태이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에서는 삼매를 정덕을 설파하고 그와 같은 삼매를 이루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유통되는 경전을 살펴보면 능엄경은 순음 삼매를, 화엄경은 화엄 삼매와 해인 삼매를, 사자 본신 삼매를, 반야경은 108가지 삼매를, 법화경은 무량이처 삼매와 법화 삼매, 건강경은 무쟁 삼매를, 열반경은 25 삼매를 각각 주장하고 있으며 대성 기실료는 일행 삼매와 진여 삼매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또 종파별로 분류하는 여러 삼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널리 유통되는 것으로는 천태종의 사종 삼매가 있습니다. 이 삼매는 마음을 대상으로 삼아 집중을 시키면서 지혜를 얻는 실천 방법으로서 육체의 행동,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삼매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즉 상자, 상행, 반행, 반자, 비행, 비자의 4가지 행동 가운데 항상 삼매를 닦는 것입니다. 첫째의 상자 삼매는 90일 동안 앉은 채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직 하나의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서 실상을 가랄 뿐
다른 일을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항상 앉아서 일행만을 닦기 때문에 일행삼매라고도 합니다. 둘째, 상행삼매는 90일 동안 도량 안에 불상주의를 돌면서 아미타불의 이름을 생각하고 부르는 것이다. 이 삼매를 닦으면 시방의 여러 부처님이 수도자의 앞에 와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입삼매라고도 합니다. 셋째, 반행반자삼매는 방등경에 따르는 방등삼매와 법화경에 따르는 법화삼매 두 가지가 있다. 방등삼매는 7일, 법회삼매는 20일을 기한으로 하여 불상의 주의를 도는 한편 자선도 겸하여 행하며 이 사이에 애불 참회 성경도 행한다. 넷째, 비행비자삼매는 신체적인 행동 가운데 행주자와 어디에도 구애됨이 없이 선악과 무기를 관찰하는 것이다. 또한 선정의 기고 얕음을 구별하여 나눈 옳은 삼매의 원리법도 있다. 이는 초선정을 이루는 것을 지륜 삼매, 이선정을 이루는 것을 수륜 삼매, 삼선정을 이루는 것을 풍륜 삼매, 제4선정을 이루는 것을 검사륜 삼매, 모든 삼매를 끊고 무학가를 이루는 건강륜 삼매로 분리된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불교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삼매로는 여한삼매, 관불삼매, 보현삼매, 연불삼매 등이 있다. 그러나 삼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삼매를 정확하게 분류하여 설명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를 가장 명확하게 정의롭게 분류한 대표적인 고성은 신라의 원효입니다. 원효대사는 건강삼매 경도를 저술하면서 삼매의 의미를 가장 명쾌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원효에 의하여 삼매는 곧 정사로서 정에 들었을 때 관계되는 경계인 소형경을 깊이 살피고 바르게 생각하고 통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삼매는 혼칭과 심사가 있어서는 안 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원효는 바르게 생각하여 통찰하고 사찰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였다. 만약 거짓과 바르게 보는 것을 모두 통틀어 분별하는 것을 사찰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심사가 되므로 불일 뿐 삼매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만약 자세히 올바르게 명료하게 대상을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선정의 작용이므로 심사가 아닌 사찰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정은 분별과 무분별에 두루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르게 살펴 심사를 가려냄으로써 삼매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원효는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효는 마음이 어두워서 자세히 살필 수 없는 상태가 온 혼침이므로 마음이 하나의 경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침울하지도 들뜨지도 않은 채 바로 자세히 생각하야만 올바른 삼매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삼매는 바르다거나 바르지 못하거나 하는 상대적인 관념이 없는 것이고 생각이나 생각하는 것까지도 넘어선 것임을 상기시키듯이 거듭된 분별과 삿된 생각, 혼침에 빠진 상태 등과 구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삼매를 정사라고 불렀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삼매의 의미에 대해 원효는 8가지 이름을 하나씩 풀이하면서 설명하였다. 첫째는 삼마해다 라수 등인으로 번역된다. 혼칭과 번뇌로부터 멀리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덕이라고 하고 신통 등의 여러가지 공덕을 인발하기 시키기 때문에
인이라고 하여 또한 후회 없는 환이나 안락을 걸어내는 바이기 때문에 등인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둘째로 산마디로서 등기로 번역된다. 능히 마음을 잘 제어하고 호지함으로써 밖으로 치달리거나 흩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등기라고 하며 선정과 지혜가 평등하여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능지라고 한다고 하였다. 셋째는 산마발제로서 등지라고도 불린다. 이를 통하여 능히 수성한 지혜에 이르게 되는 까닭에 등지라고 하였다. 넷째는 타연나로서 정여로 번역된다. 고요하고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능히 흐트러진 생각을 진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여라고 하였다. 다섯째로 사마타라고 지로 번역된다. 마음으로 하여금 경계에 대한 생각을 멈추게 하므로 지라고 이름한다고 하였다. 여섯째는 심일경성이다. 마음으로 하여금 대상의 본성에 진입하도록 하기 때문에 심일경성이라고 하며 일심원고 심일경성의 줄임말임을 밝혔다. 일곱째는 정으로서 안정을 찾을 때 마땅히 갖추어야 한다는 뜻으로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덟 번째는 정사로서 바른 생각으로 통찰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였다. 원호는 이렇게 이들 8가지 이름에서 넓은 의미로 제한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정과 둥지가 2가지 이름이 가장 넓은 뜻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번뇌가 있는 유루와 번뇌가 없는 무르에 둘이 통하여 또한 상계와 욕계의 산란한 마음에도 통한다고 하였다. 둘째, 삼일경성과 정사는 정과 등지 다음으로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욕계는 통하지만 산란한 마음에는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사와 삼일경성이 욕계의 방편심에만 통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셋째, 삼마해다 정녀는 의미가 좁아서 욕계에는 전혀 통하지 않고 다만 가볍고 편안한 마음이 포함한 경기만을 저해서 지은 이름이 때문이라고 하였다. 넷째, 삼마발제와 사마타는 가장 협소한 의미가 있다. 즉 4가지 회행인 공, 무상, 무원, 삼일경성 가운데 사마타는 심일경성에 통하지 않고 삼마발제는 공, 무상, 무원의 3가지에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원효의 이와 같은 삼매와는 선종에서 천명한 선의 원리까지를 깊이 포용한 것으로서 고려 정기의 고성진들이 상해 정수의 사상을 제창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조선 중기의 고성 휴정은 삼매의 힘에 의해 능히 성현의 지혜에 들어갈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일을 밝게 할 수 있음을 성과 기감을 통하여 천명하였다. 이와 같이 삼매는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해탈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 될 뿐만 아니라 중생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제업을 녹이는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즉 지연바 제업과 지연이의 몸의 실체가 없음을 여한삼매로 간하고 법계의 참된 이치와 진리삼매로 간하여 진정한 참매를 완성하기도 한다. 원효 선사의 대성육정 참매도 이것을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삼매를 이루는 것을 쉽게 풀이하면 주관과 객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올바른 관찰과 마음가짐을 통하여 일체가 되고 마침내 이 3가지에 대한 생각까지 잊어버린 경지에 들어간 것을 뜻한다라고 적고 있다. 그러니 이런 삼매에 대하여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직 명상과 실천 참선을 통해서만이 직접 체달할 수 있는 것이지, 이론이나 말이나 글로서 표현 자체가 되지 않는 마음이라는 오이백법에서도 밝힌 부분은 진리로 밝히고 있듯이, 이 참선 수행이야말로 만법의 근원이요 삼다만상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최고 최승의 깨달음을 한마디로 말해달라고 하는 학생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문수사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승에게 가서 한마디 묻고 내게도 한마디 들려다오. 하하하. 그렇다.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진실선 진여이다. 그러니 각시에는 선제식을 만나보고 깨달아지거든 나에게도 한 소식을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자각각타라, 알고 보면 깨달음 아님이 없음을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 성불이년 매소서 바람 감사합니다.